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이 본문이 뭐냐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 갑자기 그 다음 두 아들의 비유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그로 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책들을 써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요, 음식만보다는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우리가 서비스 받으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퉁명스럽고 이렇게 하는 그 종업원이 있으면 다음에 거기 안 가게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거긴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 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식탁 위에 뭘 갖다 주는데도 만약에 탁탁 던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이게 뭐지, 내가 밥 먹으러 와서 이런 푸대접 받으면서 이게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가 있으면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집에서 차라리 컵라면을 먹는 게 낫죠. 요즘 컵라면도 제대로 못 먹어요. 보이면 바로 뺏기니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그건데 선호하는 걸 좀 많이 뺏깁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서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쁜 모습으로 환영하고 그러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 고색동에 제가 이제 어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고, 성도들하고 장례식장 갔다 오다 이렇게 들린 적이 있는데요. 그 주인이 너무 살갑게 와서 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최대한도로 뭔가 좀 해주려고,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음식은 그게 그거거든요. 거기서 파는 게 딴 데 가면 다르겠습니까? 소금만 더 치면 되고, 어떤 분은 직접 만들어 먹는 걸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비유들로 돼 있지 않고요, 세 가지 비유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의 기쁨,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죄인 하나를 찾기까지 찾고 그죠? 그랬다가 돌아올 때 기쁨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약간 길으면서 내용이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맏아들은요,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다시 15장 전체와 14장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이걸 가장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종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5장과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15장의 세 가지 비유만 얘기하지 않고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까지 5개를 묶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개 비유는 각각 분리돼서 생각하기보다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그들은 바리새인 자체가 뭡니까? 불리한 자란 뜻이죠.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248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구분짓는 것을 당연시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는 14장에서 끝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14장 27절과 33절을 배경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수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공감하고 성심을 다해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샤마으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것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거든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뭘 포함합니까? 순종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만 사람 취급하시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행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14장에서 다룹니다. 21절에서 27절, 특별히 제자도에 부응한 사람들을 27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14장 2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율법사들. 근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 또는 병신 또는 저는 자들, 소경들, 세리, 죄인들, 이들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도의 부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14장 3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듣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아쿠에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15장에서 똑같이 쓰입니다. 모든 세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듣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누가는 14장과 15장을 연결시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대표적인 소외계층, 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맹비난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분리됐던 사람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청했던 사람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에 지금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13절 21절 보면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21절 보면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고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베푸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나오니라는 말은 그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으러 계속 나온 겁니다. 그분의 곁을 따르면서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죠. 오늘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묘한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디에공기존이라는 단어인데 투덜거렸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불평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왜 날마다 잔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지라는 거죠. 누가 비교되고 있냐면요, 14장 15장 1절 2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과 들을 귀 없는 자들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을 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을 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시의 통념을 뒤집는 일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 보실 때 전에 청함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직행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14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교훈의 내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죠. 근데 오늘 15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러 음식을 같이, 이 사람 후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지시대명사인데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원망의 표현으로 예수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시대명사는 보통 가까운 사물이나 사람 또는 앞에 나오는 주제를 가리키는데 많이 씁니다. 조롱과 결멸의 의미로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 율법과 상관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잔치를 맛본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아니야 라는 거죠. 애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 일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이 부분을 18절에서 20절까지 다룹니다. 네. 그래서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전에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15장 2절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요. 식사를 가고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리는데도 강행합니다. 잃어버린 자 알차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먼저 여기서 이루시는 그런 행위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14장에서 언급한 대로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차지가 아니라 이제 청함을 받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이런 인식 속에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단어가 우리 별거 아닌 단어같이 느끼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프로스테케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통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란 단어예요.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보면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해 주라는 게 빌립보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게, 그분은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움을 얻기 위해 혹은 존경하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굴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누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들이 존귀 여기지 않는 그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배척했고 그들이 제외시켰던 그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그들이 예수님께 들으러 나오고 있고,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동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와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 중에서도 경륜받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누구요? 세리와 죄인처럼 되셨다는 것. 잃어버린 자들인 바로 그들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바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먹는 장면에 있습니다.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비유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비유 되어 있습니다. 파라볼렌, 타우텐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는 세 가지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는 뭔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쁨,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16장까지 이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 비유의 결론이 동일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7절, 10절, 32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똑같아요. 유심히 관찰해 보면 16장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단수로 표현된 비유는 16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거 연결돼요. 불의한 청지기 뭡니까? 주인 것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재물은 뭡니까? 누구 겁니까?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주인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미래는 뭐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장면이죠. 그때를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들었던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들었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죄인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태도가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찾는 거, 잃은 양을 찾는 거, 드라크마를 찾는 거,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것을 찾는 그 장면을 아주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큰형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사람들의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꺼려하는 형제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방탕한 아들은 회개한 죄인들, 세리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고, 맏아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회에서 있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돼지 쥐염염을 먹었다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명예롭지 못한 직업에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러할지라도 세상으로 말하면 부정하기 짝이 없고 부정하고 진짜 부정한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연결됩니다. 이유는 만약 그들이 맏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거든요.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지. 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왔습니까? 나는 품꾼의 하나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그가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면 좋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보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돌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누가 아유 저런 사람은 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구원받을 이유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진짜 진반받고 지옥 가야 돼.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뭐에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 하나는 본문이 갖는 중요한 또 다른 적용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울타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첫째 아들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주인집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팔 걷어붙이고 죄인이 돌아오는데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구약으로 보면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탕자, 방탕한 자가 돌아오니까요,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구약은 어떻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보는 즉시 야 누구 아들인데 저 방탕한 놈이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이구동성을 어떻게 어디 있어? 그리고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리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뛰어나가 상고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다, 돌아온 아들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이제 저 품꾼이 아니야. 이미 분깃을 다 잃어버렸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에게 인장 반지를 깨줍니다. 왜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드라크마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16장과 더불어 14장과 연결지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기쁨이 되느냐, 이걸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기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면 환영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배타적인 공동체. 아니야, 너희는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 없어. 인도의 간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백인은 백인끼리 드리고 흑인은 흑인끼리 드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디가 바로 그런 경험을 경험합니다. 유학 중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인종이 다르니까. 결국은 뭐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었고요. 인도가 회심해서 힌두교가 아니라 오히려 간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한 30만 명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김일성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예. 그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쁨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과연 그렇게 샀을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라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이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연령의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구약 시대 또는 헬라 시대에 있어서 푸대접입니다.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요. 남자물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고요. 그들의 의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좌우되기 일쑤였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받았던 처우들은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문에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표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한 여인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에게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요, 여인들은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머리 장식용으로 꽂고 살았는데요, 일생을 머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린다, 이 여인의 마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취한 행동은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하면 여인들이 잠잘 때도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한 빚이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도 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저거는 건들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게 만져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10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켜고 쓸며 찾지 아니하겠느냐. 세 동사가 모두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찾는다, 제테이라는 말은 발견할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문화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 서민들, 가옥은 지금도 아프리카 창문이 없어요. 필리핀도 더워서 창문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놓더라고요. 공기 통하게. 환기를 조그만 문을 하나 내놨을 뿐입니다. 가난한 여자였다면 불을 켜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컴컴해요, 낮에도. 만약 흑마루가 있었다고 한다면 빗자루를 쓸면 먼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요?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 많은 먼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건 내가 찾아야 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서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6절에 보면 벗과 이웃, 9절에도 벗과 이웃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양의 비유에서 벗과 이웃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에요. 그러나 9절에 드라크마, 벗과 이웃은 모두 여성 명사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 공감한다는 거, 여자들이라면 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여자들만의 잔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찾았어. 그래, 모두가 관심이 거기 있어요. 잃어버렸다면서 찾았어요. 받으니까 그래 참 같이 기뻐합니다. 누가요? 여자들이라면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결혼한 여자라면 그걸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찾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어떤 성경학자는 여인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여인의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마리아, 엘리사벳 등장하죠. 또 2장에 보면 어린 예수를 목격하는 안나 이야기, 또 7장에는 나인성 과부, 8장에는 혈루증 여인의 기사,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부 이야기, 21장에는 두렵돈 바친 과부, 또 23장에는 제자들이 도망할 때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이들도 여인들, 또 부활아침 예수님 최초로 목격한 사람도 여인들, 24장. 그래서 누가복음을 혹자들은 여인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전에 나타난 여인들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대 잔치들은 남성 위주였습니다. 남자들 중심이에요. 여자들은 서포트하는 정도죠. 바리새인 서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당대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적으로 암시하는 여자들의 잔치 속에서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죄인, 그 다음에 누구야? 말한 대로 아무 짝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그들이 참여하는 잔치이고, 세리와 죄인들, 여기야 그들이 참여하는 잔치이고, 또 누구야? 여인들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은 이른 양의 비유의 결론과 똑같아요. 6절 10절 그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발견할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 돌아온 죄인들을 인해서 하늘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기쁨이 생겨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사자들을 기뻐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 이렇게 기쁨의 대상이 됐던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남전도에는 남전도의 자체로 남자분이 교회를 출입하고 들어오게 되면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등록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공동체 같이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있어요. 환영하는 공동체. 여전도에 또 권사회가 누가 들어왔을 때 기쁨 공동체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린 둘 첫째 아들처럼 뭐든지 마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저 사람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주인이 교회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이, 저 왜 주인이 저 모양이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기쁨을 표출해야 돼요. 그 기쁨을 표출한 게 뭡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기뻐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 저주의 대상이에요. 뭐 쥐염 열매까지 먹었다고 돼지의 거기 들어가서 그 부정한 그 자리에 가서 완전히 어디 저 밑바닥 경계 대상 정도입니까? 아니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누가 껴안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가 죽을까 봐 누가 껴안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럼 그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아이고 그냥 아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앞에서 그냥 서로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끝날 때까지 째려보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면 여기 뭐 하는 겁니까? 기쁨의 공동체예요.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어떤 예화를 보면서 그거 보고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회개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교통경찰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 혹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환하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글로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 얼굴이 웃으면서 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인상이란 인상은 다 써가지고 들어오면서 싸우자고 오는 건지 한바탕 하자는 건지 그러고 들으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 주인집이 뭐 하고 있어요? 주인집이 지금 여기다 뭐 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딱 메고 얼굴에 스마일, 귀에 이렇게 뭐예요? 입이 탁 걸렸어요. 오는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서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멀면 가서 마주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누가요? 주인이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인상치 뿌리고 우리 아버지 언제 철들을 내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분위기는요, 누가 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죄전을 출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누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얼굴 표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기 바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맞이해라는 겁니다. 가서 두 팔 벗고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길 수 있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역할을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회가 하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교회 가면 그죠? 교회와 좀 무관했고 죄악에 살았던 존 뉴턴처럼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력서에 보면 나는 사람을 잡아서 팔아먹던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고마워서 그죠? 찬송까지 써놨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했고 교회 공동체는 감싸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비유 속에 보배를 찾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드라크마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고 침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잃어버린 아들의 경우 아버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거리를 열심히 봅니다. 언제쯤 돌아오지? 노란 손수건처럼 언제쯤 돌아오지? 돌아오면 좋을 텐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몇 번이나 뛰어나갔을까요? 수도 없이 뛰어나갔을 겁니다. 혹시 누가 먼저 발견해서 죽이면 어떡하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세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슬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찾기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명절이라고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데가 있는데 살다 보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가 딱 끊겨버려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바리새인이 돼버리면 율법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초청해서 식사를 한 번씩 내야 돼요. 오늘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부활하신 날이야.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이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신 날이야.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오늘 너 하나님 잘 모르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 그래서 잔치가 뭐예요? 식탁을 한번 배설하면서 여러분이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요 밥 먹는 거 무진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 빼기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식탁 교제를 하면요
나중에 한번 먹지 뭐 이 얘기 안 합니다. 저는요 밥 먹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날짜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일정표가요 살 빼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쫙 돼 있습니다. 수요일 날만 없어요. 그렇게 바빠요. 밥 먹는 게. 그렇게 바빠요. 많은 교제하고 그게 왜 뭐냐면요 자꾸 해야 돼요. 후배들 만나면 밥 사줘야 되죠. 선배들 만나면 같이 하면 그 자리는 잘 안 가요. 제가 이제 선배 입장에 있으면 후배들 자꾸 사줘요. 예,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밥을 얻어 먹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예, 사야 돼요. 안 믿는 놈 만나면은 그 놈이라고 합니다. 그 놈들은 목사니까 뭐 하면서 뭐 이럽니다. 그러면 사야 돼요. 뭐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여지 없어요. 무조건 사줘야 돼요. 아 교회는 그런 거구나. 왜요? 그래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건져야 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사명사면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쁨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은 다음 불신자와 단전 이것은 그리스도의 분리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분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리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지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점점 믿지 않는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목자와 여인 아버지가 찾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을 찾고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동창회도 좀 가보시고요. 반상회도 좀 참석하시고요. 나는 나 혼자 살아. 그럼 섬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살려면. 그거 아닌 이상은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빌 하이베이스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거를 그 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인내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한 잃어버린 자가 주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요. 그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여인,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빌 하이베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여는 축하연에 당신이 참석할 때 기쁨은 거의 폭발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이름이 축하연의 팻말에 기록될 수 있도록 당신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의 기쁨은 그야말로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파티에서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때 당신의 감격과 기쁨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주께 돌이키는 삶은 기쁨의 삶이고 감격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당신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2번 봤어요. 오스카 신들러 실존 인물이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당원이었고 거물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였고 아주 냉철한 기회주의자였죠. 인수한 공장이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과 친분을 맺으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구해내려고 결심을 가지고 명단을 1100명의 명단, 이 명단을 유대인을 이제 구출해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전범으로 몰린 쉰들러를 염려해서 모두가 서명이 된 진정서, 그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만든 반지를 전달하면서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 글귀가 있었죠.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친구 스턴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옆에 서 있는 자동차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이걸로 10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기 옷깃을 내려다보고는 거기 달린 금으로 된 나치 핀을 뜯어내며 울먹입니다. 이 핀, 이것도 금인데 이걸로 2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후회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에 오늘 우리가 합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창의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보배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고 그들을 찾기 위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했고 나니아 연대기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써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서사시 희곡을 짓고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 돌아온 게 하나님께 기쁨이고요. 돌아오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들이 돌아오게끔 찾고 계속해서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